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다라는 것은 간접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 100번보다 직접 체험 1번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도마의 의심 사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도마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참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입니다. 이제 도마가 직접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걸 체험함으로 이제 도마가 믿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눈에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수요 예배 때 사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끝장에 이르렀는데, 사무엘상부터 이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 흐름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기부터 쭉 시작해서 그 흐름이라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즉각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결책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은 힘이 있고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고 뭔가 해결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첫 번째 왕, 이제 사울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러니까 사안으로, 최선이 아닌 이제 차선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이 블레셋 세력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이 철기 문화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기부터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강력했던 이제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들의 왕이 지금 누구와의 싸움 건에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1장은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는데 너희들이 뽑은 그 첫 번째 왕, 그 왕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왕이 지금 능력이 있느냐? 그 왕이 너희들이 막아서기를 바랬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구했습니까? 아니요. 구하기는커녕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죽고 또 그들이 차지했던 땅까지도 지금 빼앗기는 그러한 좀 지금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왕으로 삼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울이 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비참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식하고 그것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믿음이 없음이 결국 이 사울의 비참한 이 죽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수단, 이것들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 사울이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간다.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이 약속 시간보다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강력한 블레셋이 있고 사울은 오지 않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거면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보다는 그가 이 도망치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불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그 상황을 지금 더 우선시한 거죠. 또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그것은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다 없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그 진멸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가 전리품으로 갖게 해달라.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사울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달라는 백성들의 그 요구에 부합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백성을 더 의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더 의지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사울이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뭐 군사, 뭐 장군들이나 왕이 죽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죠?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는 거니까 왕도 죽을 수 있고 장군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운이 나빠서, 그냥 그날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죽음인데요. 여러분, 군사들이 우연히 쏜 화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울에게 관통시켰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울과 같은 이 상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이 여호사밧 왕과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군대와 연합군으로 이제 맞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싸움을 나가기 전에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아합에게 당신이 싸움에 나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인데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냥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왕복은 여호사밧 왕에게만 입힙니다. 이제 아람이 이제 군대 싸울 때 아람이 처음에는 여호사밧에게 집중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쫓아갔더니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호사밧 왕을 쫓기를 그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맹렬해지면서 어느 군사가 이제 화살을 당깁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장을 했더라도 그가 죽음을 노면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지만, 그러나 그 무심코 쏜 화살이 결과적으로 아합을 죽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바로 이음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옷에 작은 틈새가 있습니다. 이음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바로 이음새를 관통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무장을 하고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시면은 그 이음새 부분, 그 좁은 부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관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아합이 죽은 거나 이 사울이 죽은 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얇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가 이 마시멜로 실험을 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룹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마시멜로 아시죠? 달달하니 맛있는 거. 그것을 4살짜리 아이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마시멜로가 있는데 15분 동안에 너희들이 안 먹으면은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더니 그 많은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이 그거를 받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먹으면은 먹은 거고 15분 동안 너희들이 참으면은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15분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수의 아이들 중에서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5분을 참는 아이들을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들의 30%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그것을 참지 못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당장의 쾌락, 소비, 그런 나태함,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니까 성공, 저축,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시멜로 그 실험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15분을 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참았습니까? 왜 참았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네. 15분 후에 하나를 더 주잖아요. 15분 후에 자기가 이제 어쨌든 2개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그 말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또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리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딴 데를 쳐다보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제 15분을 흘려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보상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길라산하고 엔게디 광야에서 2번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마시멜로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일 수 있는 거죠. 아마 다윗도 그런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지금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보상으로 이제 사울 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드디어 등극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골리앗의 풍채와 골리앗의 이 무기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것.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입니다. 전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차와 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에 있어서 아주 필수품이고 이게 꼭 있어야만 이기는 이것들 대신에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이고 이 치열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름이 생소하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손님은 왕이다. 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또 이 사람이 광고의 귀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된 건데 이 사업장에 그 네온 사인 있지 않습니까? 밤에 그 광고하는 그 네온 사인을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의 왕인데 이 광고를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백화점에 이제 가격 경찰제를 붙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사업가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사업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가 가장 위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이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물건은 낡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영원히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광고를 잘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만약에 이것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제가 이 장관직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멀리에 있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매주마다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자아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